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으로 조문으로 기록된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정확하게 아주 진실하게 구별한다고 구별했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오늘도 책망하기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서 말한 바 더 중요한 바는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한쪽으로는 또 미움이 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박하와 희양과 이 근체로 드린다라는 그 말씀 속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랬죠. 자, 이것은 육신적인 그러한 크고 작은 것을 뭐예요? 구별한다라는 의미예요. 표면적인 뜻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의사를 보면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 11조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상태, 신앙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박하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박하라고 하는 것은 단맛을 내는 나무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단맛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자, 한번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보면은 단맛이 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 복을 받을 때를 아마 단맛이 날 때예요. 자기의 소원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렇겠죠? 그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육신의 단맛이고 감미로운 것이고 기쁨이 되어질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자,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인 단맛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구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기에 나오는 이 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단맛을 내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단맛을 우리가 느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다윗의 고백을 가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꿀과 같고 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인생에 단맛을 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는
그러한 이 참된 그 감사와 영광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단맛을 느낄 때, 출세와 성공과 자기의 소원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잘 되고 자기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른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맛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회향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약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재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신앙의 열매를 더 맺게 되어지고 구원의 그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까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또 많은 일들이 잘 되고 풍성하고 이럴 때보다도 신앙의 정말로 참된 열매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사건이 올 때예요. 고난과 역경과 또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올 때가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고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이 잘 되고 모든 삶에 감미롭고 아름답고 기쁨이 있을 때 신앙이 그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로 경건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오지만은 그 사건이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채찍을 우리에게 깨닫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우리가 구원의 재료들이 풍성할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희양으로 원래 드려진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희양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근채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근채는 뿌리 채소, 채소, 이 뿌리 채소에 속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작은 것, 매사에 범사에 작은 것까지도 뭐예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구별해서 드려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근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더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면 너희가 여기 말한 것처럼 박하와 희양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니까 육신적인 표면적인 것으로는 큰 것도 잘 구분하지만 일반적이고 또 작은 그런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뭐예요? 열의 하나를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들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그 속에서 율법에서 말하고 하는 그 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버렸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이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보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했지만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세상적인 표현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의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정신과 본질을 우리에게 딱 보여줘요. 정의하니까 올바른 마음, 정의로운 마음 막 이런 세상적인 의미가 담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개혁 성경을 갖고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훈하시는 뜻을 한번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많은 글자가 같이
대등하게 쓰이고 있어요. 물론 공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판단하다, 또 평가하다, 결정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옳은 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반대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평가와 모든 중심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 사상과 뜻과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가지고 편안하게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모든 목적을 담겨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왜 이 의가 너무 중요하냐면,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각자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많이 두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리의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비진리 안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불이요, 불법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면 자의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로는 많은 시련과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겨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제가 읽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심판날의 심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 크리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심게 되어져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엇으로 심든 그 심겨짐 속에서 우리는 말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무엇하리라?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면 그건 다 무익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3장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제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심판과 또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뭐예요? 이것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정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미 심판이고 그게 정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심판과 이 정죄가 다 뭐냐면 크리스스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왜 쳐다봤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지식과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넓게 표현하면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함도 심판도 판단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세상의 의를 가진 신앙생활이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에서 모든 신앙이 다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그 의가 우리 속에서 견고해지면 그 의 안에서 우리의 활동과 신앙의 범주가 다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는 것은 것마다 다 뽑힐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아버지가 심는 게 뭘까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다 마지막 때는 뽑혀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판단과 평가와 정죄와 심판의 기준의 척도가 되어진다.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아니한다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지켜 행하면서 이 큰 것부터 사소한 조그마한 것까지도 이 육신의 11조는 분명히 구분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의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 진리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 진리가 우리 속에 와지고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신앙식이 참 갈수록 폭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밝혀져 오늘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를 꺼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그 마음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다 보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는가도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향하신,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먼저 받으시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보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헌신과 충성을 다 우리에게 요구해서 제물을 드려서 불태워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홀로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이 충만하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모든 것으로 홀로 충만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추론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그분이 당신이 누리시는 그 세계가 너무 좋더라. 그 영화로운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누구와 함께 나눌까? 그들에게도 줄까? 이런 마음의 근본에서, 사랑의 근본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세계를 누구에게 줄까? 또 나의 찬송을 누구에게 부르게 할까? 더 나아가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허락할까? 이 마음에서 뭐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선택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택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만물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왜? 인격자의 세계는 항상 뭐예요? 우아래가 있고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택자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누리고 마음껏 정말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공평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물 세상 속에 다양한 재료들과 또한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그것을 붙이지 않고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랬죠. 보이는 만물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만물과 사건 속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 인생으로 말고 뭐예요?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특별 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주시기까지는 많은 종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까지도 주신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려고 이와 같이 많은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님까지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한 종이지만 종까지도 세워서 뭐요?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많은 진리의 역사를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구원의 재료들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원하신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성경에 보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목적의 삶으로 다 모든 재료를 만드시고 보시기 참 좋았더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신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깨달아서 자기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의 선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많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노력해서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입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지식을 다, 모든 재료들을, 구원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그 바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속에서 특별 계신 말씀까지 우리에게 도와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구하고 찾고 그 속에서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입혀진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믿습니다만은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이 부흥사들이 맨날 율법 안에서 믿습니까 하면서 믿습니다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아. 믿습니다만 하면 뭐 기사와 이적이 너무나 어린 수준이잖아요. 에베소서 우리 3장 한번 보고 갑시다. 에베소 4장이네. 4장 13절 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만 되는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것은 우리가 기초지만 그 속에 무엇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아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와지야 여기 말씀 것처럼 온전히 무엇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뭐예요? 자라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입혀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이치다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 가진 줄 알고 있어요. 진리를 가진 줄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왜 진리의 종들이 오늘날 교회를 두고 자꾸 책망을 해요?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의 종들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왜? 진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진리는 어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와 계시가 나오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성도의 구하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예요? 심판을 피하는 거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와 심판과 모든 기준이 뭐예요? 그게 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정죄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혹자들은 사단 마귀가 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고난을 받게 하느냐? 그런 걸 알세 만들지 않았으면 되겠네요. 왜 에덴 동산에 뱀을 두었느냐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는 어떤 사람으로 있었을까요? 의인이에요? 아니면 무엇으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삶이 의인일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만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삶은 뭐예요? 무죄인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죄가 없을 때는 무엇이 없냐면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큰 이 고난과 역경이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을 때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궁금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져야 하나님의 큰 목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무죄인 상태에서는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힘쓰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가지게 되어지면, 고통이 오면, 아픔이 오면, 우리 세상도 그렇죠. 아픔이 오고 연약해지면 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왜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힘이 연약하고 아프고 연약하면 힘 있는 그분을 뭐예요?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 허용하셨는가를 성경 속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밝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그 먼 나라로 가다 보니까 그 생활을 딱 정리한 말이 참 합당한 말이 뭐냐?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방종이에요.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교만으로 육을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이 육의 유익을 위하여 채우는 그 삶으로 모든 것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랬죠. 그 허비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돼지치염 열매 먹는 신세까지 갔다. 자, 그 자리까지 가니까 누굴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참 많도다. 그 품꾼들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 내려가니까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복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림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왜 허용을 하신다면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나아가서 그러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생활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하인이 종들이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하여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기 있어서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이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야, 무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료들이 연약해요.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서 스스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하와에게 와서 뱀이 유혹하고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더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겨워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창조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찾게 돼 있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26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맨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어떻게 막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사업 실패로 질병으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또 문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능한 자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불러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지혜롭게 하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더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의로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만 보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 그렇게 세 가지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보고 아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아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분명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인 거예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부터 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다음에 합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요, 기준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한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가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여기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입혀져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버렸다 그래요. 사랑을, 긍휼을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죠.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힘쓰고 또 악한 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지식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완벽한 그러한 교회같이 모습을 보이지만 그 교회의 결정적인 그러한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를 향해서 참된 목적인 그 의를 아는 것이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뭐 했다? 버렸다. 그거 빼놓고 자기식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우지 않으면 이 촛대를 뭐하리라고 했어요?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처음 사랑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진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고 진리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늘의 뜻으로 살리는 사랑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참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박하로 희향과 근처에 이거 있잖아요. 박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단맛을 내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단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내 속에서 아멘, 아멘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영원하고 참된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 영혼.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특히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또한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내가 무엇인데 이 같은 은혜를 입혀 주십니까?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은 동일한 고백 속에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받는 사람은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사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더럽고 초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사랑의 감격의 고백들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입니까? 18절 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요. 또 이 로마서의 말씀 보면 기근과 적신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뭐하다? 없도다.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뭐예요? 나아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입니다. 너희는 신을 버렸도다. 믿음을 버렸도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의를 알고 그 사랑을 힘입는 그 은혜, 그 지식과 은혜로, 은혜와 진리로 오늘 입혀지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말티어라는 거예요.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옳은 의를 가질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운동, 신앙운동, 정말로 선한 운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봅시다. 사랑하는, 자,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주님 요한복음 16장 맞죠? 16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리라.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증가하신다 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뭐하리라? 증가하시리. 그게 뭐예요? 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중심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뭔가를 알고 의가 뭔가를 알고 심판을 다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의다 말이에요. 이걸 가지면 우리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곁길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많은 풍조와 많은 유혹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그 속에서 그 뜻을 가지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추사 오늘 선한 일에 힘쓰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 자, 이 같은 믿음의 깨달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육신의 11조를 구분하는 데서 아깝고 정말로 힘겹게 드려질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영적인 화목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나의 모든 육신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찌 육신의 11조 드리는 것을 아깝고 어렵게 드려지겠느냐, 억지로 드려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것을 우리는 가지면 육의 계명까지도 육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열매 맺어 갈 줄 믿습니다. 찬송